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주님,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감사의 삶이 만족의 삶이 주님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신을 찔렀도다. 아멘. 오늘의 첫 번째 말씀에서는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냥 당시에 있던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는 말은 노예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당시의 노예제도, 이것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중에 하나였거든요. 노예들은 가장 천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근데 로마의 노예들은 조금 달라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노예들과 조금 달라서 가장 천한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선생님, 그리고 그 가정의 재산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노예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는 있었었고, 노예로서 또 상대적으로 좀 사회적으로도 대우받으면서 좀 자유롭게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로마에서는 이런 다양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기독교가 선포가 되고 복음이 선포가 되면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대한제국 말기 그때에도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도 맞고요.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주인과 종 사이에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런 차이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동등한 형제자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주인과 종인데 주님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딱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초대교회에도 생겼던 문제들이 초대교회에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였나 하면 그리스도인 주인을 둔 종들이 우리 이제 같은 형제인데 뭐 이러면서 불성실하게 일하는 일들이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였지만, 이제 형제의 관계니까, 니나 내나,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하던 일들을 그냥 좀 편하게 하면서 주인에게 어떻게 보면 이 시쳇말로 개기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종들에게 그런 경우에는 너희가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일종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너나 나나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좀 봐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만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형제와 같은 사람이네. 내 가족이 되었으니까 내가 내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마음으로 지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들에게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을 바라보면 종과 주인의 항상 이 서로 간의 관계는 상호관계거든요. 상호관계.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향해서 더 형제 자매에게 일하듯이 더 열심히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또한 주인들을 향해서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서는 종들을 공정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예전에는 사회적인 신분의 문제로 맺어져 있던 관계였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서로 이런 이 가족의 관계로, 그러니까 서로 식구의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서로의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종들은 불신자 주인 아래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며 주인을 공경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 예수를 믿는 종들은 특별히 불신자 주인 아래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 봐라 저거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이런 이야기는 당시에만 들리는 이야기는 아니었겠지요.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야 종이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모두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역사상에 몇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에서 일할 때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잘 믿는데 불성실해 저 사람. 또는 믿음은 좋은데 인간관계는 별로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좀 가리워지는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당시의 종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었던 이 메시지처럼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좀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다 되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성실하게. 그렇다고 내 뼈골까지 다 뽑아내어서 그걸 위해서 헌신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 가운데에서 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나를 보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절부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삶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또한 거짓 교사들은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되었겠지요. 바른 가르침이 있으면 그 바른 가르침에 순복하기보다는 말의 꼬투리를 잡고 언쟁을 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의 거짓 교사였습니다. 어쩌면 거짓 교사들은 진리에 대한 의견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랐던 일이어가지고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이 목사님이 오시고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서로 관계가 좀 깨어졌어요. 그때 제가 볼 때. 그리고 났더니 설교를 하고 났더니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손을 이렇게 팍 쥐시길래 처음으로 잡으시더래요. 그래서 저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건가 하고 기대를 하게 했더니 잡으시더니 목사님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진리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들이야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회 안에서 이런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편만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요즘엔 또 통일교가 난리, 생 난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또 예전에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지난 한 10년 안에 우리가 참 많은 이단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이 사회를 얼마나 좀먹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요즘에 사실은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열려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단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100이면 100 전부 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이단으로서의 가치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90의 진리에 10 정도의 거짓을 섞어 넣는 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 단계까지 다가가기 전까지는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에 참 많이 열려 있냐면 요즘에 유튜브에 참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찾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더 많이 그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찾아가다가 그 가르침으로 빠져들어가는 일들을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별 관심을 또 안 가져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를 더 힘써서 섬기는 분들이 이런 교훈들에 어느 순간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 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산호세에도 이 신천지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회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신천지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박옥수 목사님의 있거든, 거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이단도 여기에 선호세는 꽤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이것들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에 우리가 좀 더 분명히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저도 힘써서 노력할 테니 여러분 너무 많은 메시지를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들은 것들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힘써보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제 눈을 이렇게 탁 사로잡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만족이라는 말로 물론 바꿀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 가지의 번역들을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번역하는데 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은 너무 많은 의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으로 쓰기는 좀 이렇게 같이 읽는 본문으로 쓰기는 좀 그렇지만 때로는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탁 울리는 그런 번역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이 그랬었어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데, 나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하고, 언제나 무언가에 쫓겨다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불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광고들은 요즘에 저는 하지 않지만 요즘에 제가 이런 단어를 쓸 줄은 몰랐는데 젊은 세대들은 영원히 젊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 같은 거 바라보면 여러분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그것만 있으면, 그러한 삶의 모습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렇게 사는데, 사실 거짓된 사진들과 거짓된 영상들인데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 비교, 이것도 우리를 자족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늘 우리가 일하는 SNS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비교를 자꾸 하게 되면 누구라도 불만족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게 됩니다. 거기에는 늘 맛있는 것을 먹고 늘 여행을 다니는 삶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냥 여행을 해도 그냥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행기 그 1등석을 타고 하는 여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간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서 풀빌라 전체를 빌려서 어디에 가서 몇 천만 원을 써봤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 나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자족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에서는 자꾸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욕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자족하는 삶, 나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함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바라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바라는 것에 휘둘려서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인 비교 가운데서 불만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잘못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의 가사 중에서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리는 가사가 늘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을 울립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큼도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면서 사명을 따라 살았던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선배들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단순해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는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때 받은 복을 세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 이것을 좀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남에게도 좀 더 넉넉한 사람이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종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에서 특별히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럽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향해 더 힘써 걸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 바른 교훈에 대한 메시지를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단에 언제나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내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족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이 됨으로 단순한 삶을 살며 누리는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평 가운데서가 아니라 비교로 인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받은 복을 인해서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자족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